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태풍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 또 조만간에 태풍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 큰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 범사에 형통한 그 요셉,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창세기 이 39장의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지겨울 수 있지만 뭐 또 하는 이야기 듣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내 삶에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요셉과 같이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렸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이 보디발에게 이 애굽의 그 왕 바로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디발에게 다시 이제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2절에 보면 그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점점 더 신분이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입힌 만큼 자기 형들보다 더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점점 더 요셉의 그 신분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오늘 본문에는 결국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주인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보았을 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는 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때가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하여서 교회 가는 것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은 그걸 숨기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도리어 신실한,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뭐 고백을 했겠지만 보디발이 보았을 때도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맡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6절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는데 딱 하나 자기가 먹는 그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식은 잘못 먹으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은 철저하게 누군가가 대신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하수에로 그 왕이 먹는 그 포도주를 갖다가 직접 그 시험하는,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시험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근데 지금 이 여기에서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요셉은 그거 하나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안정된 생활을 가고 있습니까? 비록 그 종의 신분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보디발에 많은 그 종이 있을 텐데 그 종을 감정하는 이 총무의 역할까지 있으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동침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 주인 그 이 모든 것을 어, 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동침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가 나와 동침을 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어떤 그런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은 듣지도 아니했고 동침도 아니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거절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인이 그 보디발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아니했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라 했잖아요. 그 먹는 것 외에는 내가 너를 금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 그 속에도 보디발의 이 아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더라도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주인이 당신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감정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느 날 그 여인의 그 방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여인이 막 자기를 덮치니까 이제 자기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도망하면서 그 자기 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 손에 그냥 두고 온 거죠. 뭐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셉을 갖다가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적반하장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믿었던 그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참 우리가 그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그 총무 맡은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그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겠습니까? 23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형통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이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구속의 그 드라마를 지금 써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 영화나 또 소설에 보면 꼭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처음에 뭔가 되다가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그 주인공이 우뚝 서는 이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서 어뜸이 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바꾸어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이 연단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